제가 막 연예인처럼 인기가 많아가지고 막 스케줄이 바쁘고 그래서 이제 시간이 안 돼가지고 오늘만 설교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네, 그건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네, 저에게 이렇게 또 올 때마다 기회를 주셔가지고 제가 너무 감사하게 또 여러분과 함께 우리 좋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나눌 수 있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교 제목이 어렵죠. 본질의 집행. 제가 급하게 준비하느라 올 때마다 시키셔가지고 제가 이번에도 또 시키시겠지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늘 마음속에는 안 시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그죠. 안 시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냥 옵니다. 그냥 오는데 아니나 다를까 또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준비하는데 급하게 이제 또 준비를 하다가 제목에 또 너무 많은 걸 다 얘기해 버리면은 보고 이거 이 얘기 하려고 하겠구나 하고 미리 마음을 닫을까봐 제가 조금 어렵게 만들었는데 내용은 하나도 어렵지 않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사실은 지금 시간이 제가 이제 살던 곳에서 온 지 얼마 며칠 안 돼서 시간은 새벽 1시 25분이라서 제가 정신이 지금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혹시나 졸더라도 여러분은 졸지 마시고 저한테 이렇게 신호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행히 오늘 제가 요한복음 말씀을 준비했는데 낮 설교 때 우리 한상원 목사님께서 똑같이 요한복음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또 제가 마침 하려고 했던 비슷한 얘기를 미리 또 좀 해주셔가지고 너무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대해서는 제가 자연스럽게 연결해 나가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해 주신 것처럼 요한복음은 이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책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알게 하고 그를 통해서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할 수 있게 해주는 아주 좋은 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오늘의 제목을 본질의 집행으로 삼았습니다. 그것이 본질이죠. 목사님이 얘기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믿는 본질입니다. 그죠? 그것의 근원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죠? 우리의 뛰어남이나 우리의 개선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의 근원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 사랑을 경험하고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본질인데요. 그 본질에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왜곡되거나 훼손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학생부 전도사를 한 지가 지금 벌써 한 10년이 좀 넘었는데 10여 년이 됐는데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보면 참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아이들 부모님을 봐도 참 기분이 좋고 제가 보니까 모르는 아이들이 꽤 많이 있어서 좀 서먹할 수도 있는데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할게요. 미국에는 부모님이랑 사이가 안 좋은 애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언어의 장벽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안 좋은 애들인데 제가 볼 때 여기는 그렇지 않겠지만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할 테니까 제 얘기가 다 들리죠? 뒤에 우리 친구들 네 대답해 주세요. 나는 우리 부모님이 내 베프다. 요즘 베프라는 말 쓰나요? 안 쓰나요? 무슨 뜻인지는 알죠? 내 최애 친구다. 내 제일 친한 친구다. 손 들어볼까요? 무슨 말이냐? 그럴 리가 없다. 질문을 다시 해라. 뭐 약간 그런 분위기인데 그죠? 제가 여기서 어렸을 때 여기서 있었어가지고 친구도 있고 아는 형도 있는데 참 안타깝네요. 그럼 두 번째, 베프는 아니지만 나는 부모님한테 숨기는 게 없다. 나는 숨김없이 다 비밀을 말한다. 꽤 괜찮은 사이다. 우리 한번 손 들어볼까요? 괜히 남이 드니까 따라 들지 말고 옆에서 막 아빠가 찌르는 것 같은데 절대 부담 느끼지 말고 이걸로 뭐 제가 따로 불러내진 않을 테니까 그죠? 그렇게 괜찮네요. 그럼 나는 숨기는 게 몇 가지 있다. 몇 가지 있지만 그래도 우리 엄마 아빠가 그렇게 싫진 않다. 되게 정직하게 번쩍 드는데 엄마 아빠가 누군지 잘 모르겠네요. 네. 그러면은 나는 우리 엄마 아빠가 싫다. 엄마 아빠 잠깐 눈 감아 볼까요? 우리 엄마 아빠 잠깐 눈 감고 손 들어볼까? 엄마 아빠 싫다.
나는 오늘 네가 뭘 물어보더라도 손들지 않겠다. 네, 근데 제가 보니까 대체적으로 사이가 대단히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보면은 여러 가지 사이가 안 좋은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할 텐데, 이 본질을 이렇게 엄마 아빠가 이제 아이들이랑 사이가 좋은 이유는 뭘까요? 부모님이 아이들을 그만큼 사랑하고 그래서 그 사랑 속에서 관계가 시작되기 때문이죠. 그죠?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일방적인 그 사랑 속에서 관계가 시작됩니다. 그죠? 근데 가다가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아지는 경우는 뭐 항상 그렇진 않지만 대체로 그 사랑이 왜곡되게 전해지거나 훼손되게 전해졌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제가 보니까 보통 아이들은 집에서 뭘 할까요? 공부를 하죠. 네, 맞아요. 공부를 하죠. 저도 어렸을 때 그랬는데 줄 아이들은 뭐 공부하니까 대부분의 아이들은 공부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대부분의 아이들은 공부하는 걸 너무 좋아하지만 가끔, 정말 가끔 때때로 공부보다는 게임을 약간 더 좋아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게임을 약간 더 좋아하는데 그 게임을 좀 많이 좋아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게임을 쉬지 않고 게임만 하는 애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죠? 여기는 다 이해를 못할 수도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그런데 그런 아이들을 보면은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해주는 것이 맞을까요? 보통은 우리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죠? 그 아이들이 계속해서 지치지 않고 그 좋아하는 게임을 계속 할 수 있도록 맛있는 것도 주고 중간중간 간식도 주고 이렇게 스트레칭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얘야 너무 오래 했다 좀 쉬었다 해라 이렇게 해서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좋겠죠. 그죠? 왜냐하면은 내가 우리 아이를 너무 사랑하니까. 그렇죠? 아닌가요? 그럴 리가 없죠. 왜냐하면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너가 지금 이 시간에는 공부를 해야 될 시간인데 어떻게 이 게임을 할 수가 있냐 해서 공부를 하라고 얘기하겠죠. 근데 그게 우리 부모님이 아이를 미워서 그럴까요? 내가 저놈의 자식, 제가 이런 좀 안 좋은 소리 하면 여기 괜찮죠? 제가 좀 안 좋은 소리도 그죠? 자연스럽게 저놈의 자식 미워서 저 벌써 놀래네요. 그죠? 예. 내가 너 즐거운 꼴을 볼 수가 없다. 꺼라. 공부해. 이거 아니잖아요. 그죠? 공부를 해야 되니까. 너무 내 예쁜 귀한 자식인데 내 너무 사랑하는데 저러다가 안 좋게 될까 봐. 그죠? 근데 그렇게 잘 전달이 되면 좋은데 보통 어떻게 되죠? 하다가 그렇게 되죠. 얘야, 내가 보니까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네가 생각보다 게임을 좀 많이 한다. 정말 부탁이니 조금만 줄이자. 우리 공부를 열심히 해보자. 한결같이 처음 시작은 이렇게 되겠지만 여러 번 10분만 해라. 5분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되죠? 야! 꺼! 이렇게 하다가 이제 막 욕도 나오고 식빵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너 이렇게 어떻게 하려다. 그죠? 근데 다른 얘기를 너무 많이 하면 안 좋으니까. 그죠? 이 본문에 보니까요. 우리 유대인들 지도자들 나오잖아요. 여기. 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었을까요? 좋은 사람들이었을까요?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좋은 사람들이었죠. 그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해내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죠? 첫째로 유대인들이 살 그 이 시대 1세기 때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어느 나라가 지배하고 있었죠?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죠. 로마가 굉장히 큰 나라이고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로마가 지배하는 그 사이의 문화 속에서 로마의 왕은 신이었어요. 태양처럼.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교가 잘 허용되질 않았어요. 그죠? 근데 유대교만큼은 허용이 되었어요. 이 사람들이 굉장히 잘 정치적으로 이 사람들이랑 잘 해가지고 유대교는 잘 믿을 수 있겠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유대교는 유일신을 믿는 종교잖아요. 그죠? 그러면 로마랑 다툼이 생길 거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자기는 그렇지만 율법을 지키는 종교로, 겉으로는. 그래서 그거에 배제되지 않고 따로 로마도 볼 때는 나라가 너무 커지니까 다 일일이 간섭을 못 하겠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은 분봉왕인가요? 왕이 있고 총독도 있고. 그죠? 그래서 했는데 유대 지도자들이 결혼과 여러 가지를 통해서 자기들과 이렇게 끈끈한 그걸 맺어서 이렇게 잘 하고 있었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유대교를 사랑해서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율법을 지키는 데 굉장히 열심인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하루에 3번 기도하고 일주일에 매주 금식하는 거는 물론이거니와 그 회당에 나와서 늘
성경 공부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외우고,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시간이 점점 흘러서, 그죠? 왜냐하면 그 옛날 그부터 내려왔으니까, 율법 하나님을 알고 선택된 민족이니까, 그죠? 근데 이것을 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가 조금씩 흘러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본질이 왜곡되고 훼손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됐냐면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 지키는 사람들 벌 주기 위해서죠, 그죠? 그래서 이것들 바로 여기 했는데 안 지키면은 벌 주자, 그죠? 네가 뭐라고 해도 나는 오늘 절대 너에게 고개 끄덕임조차 주지 않겠다는, 네, 아니죠.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를 분명히 드러내 보이기 위함에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율법을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율법을 지키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더 중요하게 돼버린 거예요. 내가 이걸 지키는 일, 내가 이걸 감당해내는 일, 그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내가 더 돋보이게 되고 내가 더 옳은 집행자가 되게 되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이 나오죠. 날 때부터 혹시 소경에 쓰신 분 여기 있으세요? 손을 들고 싶지만 아니라서 안 드시는 거죠. 네. 근데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이 갑자기 눈이 떠져가지고 세상을 보게 되는 일은 어떤 일일까요? 기적이죠. 그것은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감히 말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죠? 혹시 복권에 당첨돼 보신 분 있으세요? 얼마? 500원? 혹시 당첨되신 적 있으신 분은 제가 연락처를 드릴게요. 저에게. 네, 제가 나중에 통해. 근데 그거 이상으로 굉장한 일입니다. 그죠? 그런데 좀 건너뛰어서 이 맹인된 자가 고쳐졌죠. 고쳐졌는데 이 고쳐진 사람들 13절에 보면은 사람들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은 바리새인들에게 가요. 그리고 바리새인들 그가 어떻게 보게 되는지를 묻고 같이 축하해주고, 야 정말 대단하다, 이게 아니라 너가 안식일에 눈을 뜨게 됐네? 그러니까 너는 잘못된 거야. 그걸 너를 눈을 뜨게 해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한 게 절대 아니에요. 거기에 너무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지키는 것이 내 의와 내 선민사상, 내 그거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진짜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는데요. 첫 번째는 그것이 좀 안타까운 일이 되어버렸죠, 그 사람들에게. 그죠? 그 사람들과 함께 축하해주지 못하고 잘못된 것을 먼저 보고 지적하게 되는. 두 번째는 또 뭐냐 하면은, 다시 거꾸로 올라가서 8절에 보면은,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참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의아한가요? 의아하죠. 왜 의아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저희 교회 앞에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이 있는데 매일같이 앞에 나와서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고 우리가 몇 년을 봤다고 칩시다. 날 때부터니까, 그죠? 근데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인지 아는 게 맞을까요? 모르는 게 맞을까요? 아는 게 당연한 거죠. 얼마나 멸시하고 무시하고 관심이 없었으면은 그 사람인지 맞는지 아닌지를 모릅니다, 이 사람들이. 그 사람인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일, 자기가 의인에 이르는 길에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있었지만, 소외된 사람들, 다른 사람들에게는 사랑의 마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 나는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다, 그런 마음은 있었지만 하나님이 왜 나를 선택해 주셨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나뿐만 아니라 내 이웃들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사람들이 회당에 모여서 계속 말씀을 상고하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죠? 근데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죠? 공의 하나님, 정의 하나님.
고아와 과부를 돌봐라. 이 당시에는 고아와 과부는 제일 멸시받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많이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마음보다는 내가 이것을 지켜내어서 내가 더 좋은 크리스찬, 이 당시에는 크리스찬이 아니죠. 좋은 유대인, 더 선한 유대인, 1등 유대인이 되는 것에 더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 그냥 바리새인들이나 유대 그 지도자뿐만 아니라 그냥 그 사람들을 제가 막 변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시 올라가서 반대로 갈게요. 2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이 제자들이 12제자인지 여기 따라다니던 그 제자들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제자들이라고 되어 있죠.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물어봅니다. 나쁜 놈들이죠. 근데 이 나쁜 놈들이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죠? 누구랑? 우리랑. 그죠? 이게 참 재밌는 게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죠? 실제로 누군가가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면은 죄 때문이라고 무조건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죠? 그게 부모의 죄인지 이 사람의 죄인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 물음에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죠.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적을 행하시면서 얘기하시는 것을 계속 보면은 이 사람들은 이적에 관심이 있어요. 기적에. 이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 근데 예수님은 내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가, 하나님이 마음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적을 행하면서. 근데 여기 이 질문에 재밌는 것은,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병든 사람이 이 사람의 죄입니까? 이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묻는 사람의 생각 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나는 죄인이 아니다. 왜? 나는 병에 안 걸렸으니까. 왜? 난 율법을 잘 지키고 있으니까. 다시 돌아가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본질,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 경험하자. 오늘 제가 대신교회 되게 오래 있었는데 저는 한국에서 더 오래 살았으니까요. 저도 이렇게 뜨겁게 예배했었는데 보니까 그 성덕 집사님, 성덕 형인데 너무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너무 무섭게 찬양해가지고 처음엔 좀 무서웠어요. 너무 뜨겁게 찬양하더라고요. 저도 옛날에 그렇게 찬양을 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어느덧 가가지고 거기선 그렇게 찬양 안 하니까 그랬었는데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정말 이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죠? 우리가 왜 그렇게 찬양할까요? 우리가 경험한 것이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니까,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본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열심히 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에 그 본질을 집행하는 집행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약간 왜곡되거나 훼손되게, 이 유대 지도자들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당시에 예수님이,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일에 예수님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가정해보면은 제가 생각할 땐 저희도 똑같은 얘기를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 사람은 메시아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 왜 자기 피를 마시라 그러고 자기 살을 나눠 마시라 그러고 여러 가지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확고한 그 신앙관에 비춰봤을 때 위배되는 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죠? 그것에 따른 말은 내가 믿고 있는 신앙 안에 내가 너무 많이 자리 잡고 있다. 내 이기심과 내 중심적인 사고가 너무 많이 자리 잡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하나씩 그것과 싸워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내어 보내야 돼요. 예를 들면 여기에 혹시 모델로 일하고 계신 분 없으시죠? 있으세요? 혹시 모델로, 나는 모델이다.
아니 자칭 모델 말고 실제로 돈을 누가 나한테 돈을 준다 모델을 하면서 우리 저기 있는 친구들 너무 마음에 드는데 네. 손 드는데 재미를 붙여가지고 그냥 네. 그러면 제가 얘기할게요. 모델은 보통 요즘은 모르겠는데 모델 중에는 그 외모가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잘 없어요. 그죠? 근데 그 이유를 예전 일인데 요즘은 아니고 얘기가 모델의 목적은 이 옷이 얼마나 예쁜지 드러내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델이 너무 예뻐 버리면은 옷이 내가 하고자 하는 그것이 왜곡되겠죠. 그죠? 훼손되거나. 근데 모델이 이걸 통해서 처음에는 이 옷이 잘 보이게끔 해야 되지만 이게 나도 어느 정도 잘 보이고 싶어요. 그래서 너무 예쁘게 치장을 하게 된다면은 그 본질이 좀 왜곡되거나 훼손돼서 전달이 되겠죠. 그래서 저도 사실은 설교자로서는 적합한 얼굴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너무 저한테 집중하게 되니까. 네, 제가 얘기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제가 왜 저러나 그럴 수 있는데 다시 돌아오면은 우리는 늘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내가 매일 일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살아내고자 애쓰고 있는 그 싸움 속에서 내가 누구를 드러내고 있는가, 내가 본질에 대해서 잘 계속 기억하고 있는가, 그 걸음의 첫 걸음에는 무언가를 봤을 때 저게 저렇게 된 것이 저 사람의 죄일까 부모의 죄일까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선민사상에 되게 오랫동안 박혀져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예전에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막 은혜 충만했을 때는 이렇게 걸어 다녔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내 손만 잡고 다니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다른 사람 기도는 안 들어주지만 내 기도는 들어주고, 그죠? 하나님이 쟤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는 거에 확신이 있었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그 확신이 점점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경험한 그 감격, 그 복음의 본질을 내 이웃들이 정말 잘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집행해야 되는지 우리가 좀 더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은 그냥 제가 드는 생각은 지금은 약간 느낌이 어떠냐면은 이럴 수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다가가는 방식처럼 우리 교회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예전에 카톡으로 저희 그 삼촌이 보내준 것 같은데 가족 카톡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제가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괜찮죠? 그 믿음은 믿는 사람들에게는 설명이 필요 없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설명할 길이 없다. 이게 토마스 아퀴나스의 말이라고 보내왔는데 어렵죠, 그죠?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집행하는, 그죠? 사람으로서 우리 마음에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게 왜곡되지 않게 잘 전달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내가 우리를 전할 때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죠.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아들을 주셨어요.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하는데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하죠. 무슨 소리야. 안 사랑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아이들에게 하듯이 똑같이 게임 그만해라 하듯이 똑같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니까요. 근데 또 무슨 소리야 하고 지나가죠. 그럼 우리 아이들에게 하듯이 똑같이 그럼 게임 계속해라. 게임 계속하다가 바보 되라. 그리고 어머니들이 화가 나서 나가버리지. 똑같이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하는데 그 사람들이 못 믿으면 바보 모르는 말을 지 손해지. 천국 가면 지옥 가면 지가 가지 내가 가나. 그죠? 그게 아니라 그렇게 전달하는 걸 통해서 어떻게 그 사람들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알 수 있겠어요. 그죠? 우리 하나님 사랑 경험할 때 여러 가지 우리가 감동받는 이야기가 많죠. 아들을 죽였는데 그 아이들을 양아들을 했는 그 목사님 이야기도 있고, 그죠? 그 사랑을 통해서, 그죠? 그것이 어떻게 전달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똑같이 내가 받은 사랑, 그 사람 경험할 수 있도록 나가야 되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높아지기를, 내가 얘기하셨지만 성공하기를, 내가 돈이 좀 더 많이 생기기를, 내가 좀 더 멋진 사람이기를 노력하는 것만큼 내가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는, 영원한 벌 가운데 죽음을, 하나님과의 단절 속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정말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그죠? 저들도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바라보고 그 마음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롯이 나와 적당히 섞어가지고 나의 잘남과 이렇게 적당히 섞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좋으신 하나님, 우리 너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내 말 속에, 내 행동 가운데, 내 삶 가운데 고스란히 잘 지치지 말고 잘 전달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매일의 삶 가운데 늘 애쓰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대신교회 가족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데 우리가 완전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이 잘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데 우리가 사랑이 없어서 그 사랑이 잘 드러나지 못하고, 하나님은 너무나 공의로우신데 우리가 공의롭지 못해서 하나님이 왜곡되게 보일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자람을 아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먼저 믿음 주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해주셔서 그 감격 속에서 하나님의 본질을 드러내는 집행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의 삶 가운데 지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기억하며 잘 살아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높아지려 하고 있는 마음에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에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내 육체의 정욕과 내 중심적인 사고에서 이기심들이 순간순간 올려오려고 할 때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를 기억함을 통해서 우리 이웃들이 정말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그 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드러날 수 있는 우리 매일의 일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심판자의 삶이 아니라 위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 명 한 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매일같이 분초마다 동행해 주시고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